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떨어지고 체온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은 5배로 강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 50년 동안 평균 체온이 한 1도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면역력이 약하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그런 체질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물을 차게 하면 얼음이 되지 않습니까? 물질은 차게 되면 굳어지게 되니까 우리 몸도 체온이 점점 낮아지면 굳어질 수 있다, 약해질 수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러나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이지만 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징조로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많아짐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늘날에는 참다운 사랑을 찾기 어려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경쟁의 관계고 이건 무관심의 관계가 되고, 가정에서도 보면, 친척들 사이도 보면,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점점 사랑의 온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곳곳마다 불행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왜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시대에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진단하면 그것은 사랑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작은 다락방에 가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최후 만찬하시면 주님은 두 가지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사랑하는 제자들, 냄새나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우리 주님이 친히 씻겨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어쩌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 사랑이 새 계명이라고 하면 그럼 옛 계명도 있겠네. 옛 계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율법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약에 있는 율법 가운데서, 계명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구약에 있는 10개의 계명을 요약해가지고 2개의 계명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다 같이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계속해서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면, 짜고 짜면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하셨고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그 말씀을 짜고 짜면 마지막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면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뭐냐? 첫 번째 차이는 사랑의 무엇이 다를까요? 대상이 다릅니다. 옛 계명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새 계명에서는 이웃 대신에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제외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거니까 이방인들은 제외하고 우리끼리 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성별이나 위치나 어떤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건국대학교 조명환 박사님 장로님이신데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3년 후에 태어난 이 어린이에게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연결로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구호단체를 통해서 미국인 에드나 넬슨 씨의 후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매월 $15와 편지를 보냈는데, 매달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은 늘 같은 문장이 나온다 그랬죠.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Trust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 믿어야 돼.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구 저편에 있는 미국인 에드나 넬슨 이 여자분이 이 한국의 전쟁 후에 있는 어린아이 조명환이라고 하는 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전쟁이 났으면 난 거지. 그 사람이 돌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말이지요. 조명환 박사님이 쓴 책 꼴찌 박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 에드나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서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셨고 그 덕분에 나는 구원받게 되었던 거야.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야.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15를 100년을 보내주어도 그 십자가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책에서 계속 말합니다. 에드나 어머니의 사랑을 나중에 더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네가 성공해도 너를 돕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저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함부로 못 살겠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미국인 그 여자분하고
한반도 저쪽에는 어린아이 조명을 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고요. 그러나 그 사랑과 그 기도가 이 사람을 훌륭한 정말 복음 안에서 세워진 리더로 세워지고 세계 어려운 에이즈 환자를 위해 쓰임받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미국 유학 처음 갔을 때 미국 어느 교회에 기도회가 있다 그래서 한번 참석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이즈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저 노스 코리아에 있는 그 아이들 영양실조된 그 아이들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가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사랑이 너무나 우리 가족들 내 안에 내 민족 내 교회 안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가족들, 내 친척, 아니 내 교회 이것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사랑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되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대로 사랑의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더욱 사랑의 대상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교회 중동부 수련회가 있고 겨울 성경학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전 우리 셀 리더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서 늘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니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는 우리 자녀도 아닌데 내 자녀도 귀찮은데 남의 자녀 데리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돌보고 나가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말씀한 세 계명을 실천하신 것들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뭐예요?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옛 계명에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새 계명에서는 사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받는 대상이 도리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다 주고 다 주었는데 도리어 아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은 하는데 너무나 우리의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방법대로 아마 이게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러브라고 하는 것과 라이크라고 하는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취미가 맞고 또 학교 수준도 맞고 또 집도 비슷하고 그래서 같은 셀이고 그래서 서로 가끔 차도 마시고 그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 I like you 하는 거예요. 참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내 방법대로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보여준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스타일로 사랑하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것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기준되어 가지고 목사님 설교 아무리 해도 성경 말씀 아무리 그래 들려줘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스타일로 믿는 거야.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헌금하고 싶으면 기분이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교회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은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온도를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사랑하면 행복해지는데. 부부 사이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어지는? 싸울 때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할 줄, 지적할 때는 그렇게 할 줄 아면서 사랑할 때는 우리는 너무 소극적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의 모든 불행이 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1절에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것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이 사랑을 얘기하게 되면 도리어 우리 마음에 분위기가 내려가게 되고, 정말 어떤 때는 보면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사랑 빼고는 다 잘하는, 다른 모든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가면서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랑에 행복이 있고, 사랑에 건강이 있고, 사랑에 구원이 있고, 사랑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부부 간에도 사랑하지 못하도록 늘 싸움을 부추기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랑에 짝퉁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리어 상처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참다운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주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위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 좋은 게 뭐냐? 우리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면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정말 언제부턴가 옛날 같으면 그냥 가만히 안 있을 사람인데 이해가 되어지는 거잖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 하겠어. 지나간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주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 4명 키우면서 얼마나 저도 사랑한다고, 얼마나 저들을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제 사랑과 제 노력 때문에 자녀들이 때로는 상처받은 일이 참 많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제가 사랑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것이 내 스타일로 했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 점도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도 기도해요. 주여,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자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늘 사랑.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받고 나가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10계명 그러면 보통 성도들 가면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10계명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계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른 10계명, 다른 계명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이 계명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3계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실천하여 사랑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다 같이 뭐라? 사랑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교회 어떤 봉사보다도, 아니 아내에게 어떤 좋은 선물보다도, 어떤 좋은 보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봉사보다도, 여러분 어떤 선물보다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다 같이 아멘. 우리 사랑하는 데는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데는 늘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사랑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 여러분 속한 모든 공동체 어디 가든지 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잠깐이거든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잠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잠깐이거든요. 기회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above all 모든 것 가운데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로마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원하세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잘 됩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뿐 아닙니다. 사랑하면 모든 축복이 다 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오늘 말씀하고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신 그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제자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제자도의 핵심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에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이혼 처리를 부탁받았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는데 음식이 식탁에 오르자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를 찢어서 아내에게 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 너무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는 어쩌면 이 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아내는 기분이 몹시 상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지난 30년간 당신은 늘 그래왔잖아.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단 말이야.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당신 한 번도 다리를 주지 않았잖아. 이기적인 인간아.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인데 30년간 꾹 참고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런 서운한 말을 할 수가 있어? 화가 난 노부부는 서로 씩씩대다가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조금 전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아내가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를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부위면 아내도 좋아하겠거니 하고 주었던 것인데 그것이 아내를 참 섭섭하게 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은 아무래도 사과를 해서 아내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 핸드폰에 찍힌 남편의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화가 덜 풀렸기 때문입니다. 전화벨은 계속 울렸고 아내는 그냥 배터리를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깬 아내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간 남편이 닭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것을 몰랐었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뚝 잘라 건네주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몰라주었다니 참 미안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한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자기도 화가 났나 보지. 이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한 걸음에 남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죽어 있는 남편의 몸은 벌써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는 아내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여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실패했던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항상 내 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하겠거니 생각하고 물어보지도 않으려고 늘 모든 일에 내 중심으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상대방에게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사랑이 도리어 눈물의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재산 팔고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고생하고, 여러분 정말 그 자녀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길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하고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는 참다운 사랑이 없음을 우리 모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스타일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너무 애써왔습니다. 이 시간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내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고 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많이 컸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 참다운 사랑이 보지 못하는 아직도 문제가 많은 제 모습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식으로 하지 말고, 네 노력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달은 빛이 없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이 없지만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모두 받아서 그 사랑을 반사해서 다시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셀로, 여러분 직장에 돌아가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누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온도를 다시 높여야만 합니다. 사랑의 온도를 높여보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차갑고 냉랭한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곳곳마다 사랑의 불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사랑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나 중심대로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모두 성도들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내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반사하며 사랑하며 사랑의 온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사랑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세력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